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93편부터 100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94편은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그 다스리심은 세계를 심판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95편은 그런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으며 96편은요. 그 합당한 예배가 영광과 찬송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96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7편은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고 누군가는 구원의 소식이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99편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통치보다 다르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러면 시편 100편의 내용은요. 이처럼 다르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00편은요. 1절부터 3절은요. 기쁨으로 나아가라. 4절부터 5절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에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은요. 초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왜 초청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3절에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세 가지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명령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기쁨으로 나아가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큰 소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온 땅이여 큰 소리로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르라. 큰 소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여기 큰 소리라는 그 의미는요.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즐거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호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하러 나가는 그 가운데 울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은요. 억지로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오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라는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일을 통하여서 섬긴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는데 여긴 섬긴다라고 얘기해서 뭔가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섬긴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는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그 의미는 뭔가 일을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섬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섬긴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 어떠한 왕이 다른 지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힘으로 굴복해서 야, 너 나 섬겨!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섬기는 그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힘으로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즉 여기에서 섬기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 억지로 예배하는지 그것이 나눠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명령은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그 의미니까 지금 예배를 나오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입니까? 슬프다라는 것입니까? 기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소풍 간다면 잠이 오질 않았는데 소풍 간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신나요. 막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억지로 끌려갑니다. 노래가 안 나와요. 막 짜증이 나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가 소풍 갈 때처럼 그렇게 노래하면서 예배할 날이 언제 올까? 그걸 볼 때 아, 나도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올 때 막 노래하면서 나오는가? 아니면은 아유, 또 예배 시간이구나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선포합니다. 3절 상반절의 내용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고 그 다음에 그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은요 확실합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가장 와닿는 것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된 백성을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5절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감사는요. 우리가 99편에 이야기한 대로 진짜 감사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앞절의 그 이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더 구체적인 이유는요.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선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기분대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의미를 때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너희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명의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끝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좀 낫겠네요. 그죠? 12명. 근데 아직 모래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요? 요셉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딱 2명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은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당시에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당시에 한 7, 80개를 파야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 물 체크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파면 물이 나와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부가 되어 돌아오겠다. 돌아왔나요? 돌아왔지요.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돌아오게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내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요셉 이후에 그 애굽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70명에서 약 250만 명이라는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까?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혹여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지속되기에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예배인지, 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달려와 예배를 하는지, 늘 불평과 원망만 달고 사는지, 아니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은요,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약을 팝니다. 약을 파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막 빠지고 이 약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 판매원이 살이 쪘어요. 그러면서 약을 판매하면서 기침을 합니다. 누가 약을 사갈까요? 아무도 사가지 않는 거죠. 본인조차도 약의 효능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약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